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선태 목사님이 또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교회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아는 믿음의 지혜, 설교 제목도 아주 잘 정하셔요. 저보다도 더 잘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아는 믿음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전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이렇게 저렇게 감사해서 헌금드려 싸우니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채워주시고 연금이 쓰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성도들 가정 위에 영혼의 축복으로 마음의 축복으로 형통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뵙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고 그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참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조 목사님 네 분을 만나면은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주 앞에서 두 네 분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또 토요일이면은 나와 세상은 접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준비하시는 목사님 참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래서 이렇게 참 또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이렇게 목사님 받들면서 24시간을 봉사한다. 제가 그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고 기도 받으시면서 또 말씀 받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축복 받으시면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두 네 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 좋은 말씀 많이 주세요. 생명 말씀 많이 주세요. 우리 한번 우리 어떻게 우리 일어서시면 격려 박수 하시면 자 일어서세요. 자 격려 박수 하십시다. 격려 박수 시작. 네, 앉으세요. 또 우리 찬양대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참 잘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개척교회 하나 절 보고 중고등부 성가들 지휘라 그래요. 그래서 맨 저번에 가서 제가 중고등부 지휘하면서 한 찬송이 바로 이 찬송가였습니다. 65년 전에 생각이 새롭게 났습니다. 우리 성가대 참 잘하셨어요. 어머 성가대 한번 일어서시죠. 일어서 스탠드 일어서세요.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영광에 건강하고 빨리 더위가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원한 가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부탁의 박수 시작.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는지 모르겠는데만은 104세를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계세요. 저 가깝게 제가 모신 분인데 저한테 항상 충고 말씀을 하셔요. 김 목사 조심할 게 있어. 첫째 하나는 임직식에 가거든
5번 설교를 넘지 말아라. 그래서 결혼식 설교 10분 넘지 말아라. 날씨 더울 때 설교 20분 넘지 말아라. 꼭 지키라. 근데 정말 짧게 성경인데 제가 원고를 많이 써왔지만 들쓰지만 방지일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하던 짧게 해보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주 젊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을 안에만 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또 여러분의 축복받고 이 더위에 다 유난히 더운 여름인데 모두 건강과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랍 철학의 시조 소크라테스는 강조하기를 인류 인간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전 그 기둥에 크게 큰 글자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자신을 알기가 참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독일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성 비판 철학자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는 그야말로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도대체 인생이 뭐냐, 내 자신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매일 3시면은 공원에 나가서 하늘 위에 높이 떠 있는 해를 보면서 야, 내 인생이 저렇게 밝고 높이 떠 있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이 저렇게 태양처럼 환하게 비치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해가 이제 점점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내 인생도 저렇게 해처럼 아주 밝게 비치다가 서서히 내 인생도 무너지겠지 하면서 그래서 깊은 고뇌에 젖어 있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밤이 늦었습니다. 근데 공원을 지키는 사람이 칸트에 와서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도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밤늦게 나가지 않고 공원에 앉아 있습니까? 이제는 그만 나가십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칸트는 말했습니다. 관리인이여,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알면 내가 왜 지금까지 여기에 늦도록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고 나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관리인을 말하기를 어서 빨리 나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고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크게 아주 그야말로 칭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무 기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구역에는 내가 내게 합당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다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무척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그다음에 이 다윗 같은 인물이 또 나타나기를 기다릴 정도로 그는 참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인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인생에 주어진 세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참 깊이 생각하면서 고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고뇌했던 문제였습니다. 하이데거나 데카르트나 키르케고르나 야스퍼스나 라이프니츠나 이런 모든 철학자는 대표적인 이런 철학자들인데 이들은 모두 다 뭐가 되냐면 인생의 죽음이 다시 말하면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그는 끝없이 연구하고 끝없이 고민했습니다. 왜 인생은 죽어서 끝이 있는가? 왜 인생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야 하는가? 인생은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왜 인생이 종국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철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뒤집어 엎은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허무한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또 신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더욱 핵심적인 문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허무에 대해서 완전히 철학자들과 달리 허무를 희망으로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이 종말을 생각하는 신앙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 신앙이고 또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깊은 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종말론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또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깊숙한 인생의 관계를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간에 그의 삶은 종말적 인생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내 생의 종말을 맞게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말이 내게는 없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은 종말을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인생을 잘 살아야 그다음에 인생은 멋진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그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 기자는 뭐냐면 인생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는데 종말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생은 한평생 살면서 종말을 생각하면서 종말로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선하게 살아고 떳떳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종말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인생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인 걸 알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내놓아서 하나님의 상급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철의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인생을 어떻게 봤느냐. 인생은 손 한 뼘 길이만큼만 존재라. 그래 봤습니다. 인생은 종말이 있지만 인생은 손 한 뼘만한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는 자기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든든히 있는 때에도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삶의 길을 모습도 손넓이 같지만은 인생의 삶도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선하게 인생을 살고 선한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손 한 뼘 길이만큼의 아주 짧고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보람있고 선하게 살아서 이 땅에 예수의 선한 발자취를 남기는 삶, 이런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국에서 출생하셔서 카나다로 이민 와가지고 카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의학 교수로 오래 봉사하던 에비슨이라는 그런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느 날 원더우드에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을 듣고 그는 조선, 지금 말하면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할 생각을 하고 그런 대한민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는 이제 광해원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병원을 하는데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광해 이런 곳은 그렇게 그가지고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다시 미국 가서 에큐메니칼 대회에서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다가 큰 병원을 세워달라고 에비슨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에비슨의 그 말을 들은 호소한 그를 들은 세브란스가 있어요. 세브란스가 있었는데 세브란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1만 달러를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다가 바쳤습니다.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에 가서 병원을 세우라.
아주 그 후에 그는 이제 계속해서 나와서 과학을 이러다가 쪽이 안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세브란스가 바친 그 헌금 다 합해서 총 4만 5천 불이면은 엄청 큰 돈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참 그때 어려운 때인데 엄청 큰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뭐냐면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크게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살려내고 그런데 그것이 발전했습니다. 그 발전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신촌에 있는 연희대학과 세브란스병 앞에서 그래서 그 대학이 연세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1955년에 바로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세브란스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가진 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면 안 된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바쳤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고 큰 역사를 이루고 대한민국에 크게 공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치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로 구멍을 뚫지 못한다. 도둑질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뼘만 하는 길만큼의 인생을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 짧은 존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이 땅에 남기는 아름다운 우리 복천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브란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들? 그때 5만 달러면 4만 5천 달러 엄청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그때 그 에비스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죽게 되면 가마띠에다 묶어가지고 갖다 그냥 파묻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비참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서 그는 대한민국에 큰 공헌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주 마음씨가 곱고 선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농경지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달라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제 하던 일을 내던지고 살렸다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어떤 한 소년이 큰 수렁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농부는 그를 번쩍 들어서 살려냈습니다. 내고서 이제 살려는 주고 해서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주 마차 하나가 그 농부집에 왔습니다. 농부집에 와서 이제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차린 신사였습니다. 말하기를 우리 농부님께서 어저께 저희 아들을 살려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농부님께 제가 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는
신사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보답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애가 그때 기쁜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받느니 받지 않느니 하고 서로 옥신각신 했습니다. 하다가 그다음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사가 뭐라고 말한 거 아니? 그러면 내가 농부님의 아들을 내가 자금을 줘서 기도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때 그래 농부는 그러면 신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농부의 아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가지고 그는 런던 대학에 의과대학에 입학까지 시켜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오게 해줘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니? 1928년에 가장 이 지구상에 훌륭한 그런 발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폭탄이고 레이저였습니다. 근데 이 살려준 농부의 아들은 공부해가지고 페니실린을 만들었어요. 페니실린. 예? 페니실린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그리고 이 균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농부의 그 따뜻한 선한 사랑에 사례금 받지 않고 나눴을 때 사례금 대신 그런 참 살려준 그 아버지가 참 아들 농부를 공부시킴으로써 이렇게 우리 지금도 이 페니실린을 말이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큰 생명을 구하는 큰 역사를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선한 일을 하게 되면 큰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사의 아들, 신사의 그 농부가 구해준 아들은 뭐가 된 거 아니? 제2차 세계 대전 때 뭐냐면 거기 그 영국의 큰 정치가 돼가지고 바로 처칠 경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놀라운 세계의 그런 뛰어난 역사를 이룩하게 됩니다. 모두 다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부자가 있었는데 손박의 왕 오나시스는 돈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그는 마지막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휴지에 불과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 한 뼘만한 인생을 우리가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십자가 바라보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우리 복종계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제가 말씀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는 뭐냐 하면은 셋째는 여기 다윗은 인생은 매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가장 강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강한 존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자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 18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쪽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서 환난 당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아주 강한 존재라는 거죠. 강한 존재.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울 때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피난처가 될 뿐 아니라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같이 우리 교독했지요. 시 46편에도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할 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강한 힘이 되어 주신다. 그때부터 강한 존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139편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의 강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 62편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위대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간을 또 뭘로 봤냐면 하나의 인간은 그저 인생은 질그릇같이 본 거예요. 질그릇 같이. 그릇 중에 가장 약한 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젓가락으로 한번 뚝 때리면 그저 완전히 부서지는 질그릇 같은 약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면 그건 강한 존재고 인생은 이렇게 약한 존재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다가 사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해도 낙심치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 약한 존재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이 땅에 그야말로 참 아까 그 농부가 그렇게 참 선한 생활을 하고 그 후성에 빠진 어이를 얹어줘서 이렇게 위대한 세균학자 페니실을 발견한 거고 또 그다음에 된 것처럼 그리고 또 살려준 신사의 아들은 또 정치가가 된 그 훌륭한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믿음 가지고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이 우리의 복전의 식구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복자 성도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종말의 인생의 신앙 가지고 항상 믿음 대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약한 존재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천탄적인 것을 알고 살아가면서 우리 땅 위에 우리 보물을 땅에 듣지 말고 하늘에 싸서 이 땅 위에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